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십시다.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군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에게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는 드디어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전도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전도서 말씀이 오늘 전도서의 결론, 코헬렛 지혜의 전달자가 우리에게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 지혜의 전달자, 지혜자가 정말 지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으며 잠언을 많이 지었고 아름다운 말도 많이 간구하였으며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왜? 코엘렛이 진짜 지혜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참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헛된 말만 진짜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혜자, 이 지혜의 전달자가 자기에게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자기는 연구했고 알았고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장은 어떻게 보면 전도서라는 책 자체가 여러분 아주 노년에 적었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되죠. 예수님의 유언이 있었듯이 이 지혜자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전도서이기도 하고 그 전도서 중에서도 이 12장 마지막에 여러분 전도서 중에 헛되고 헛되니 이 말씀도 유명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도 전도서 중에 참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모순되다 헛되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없이는 모순되죠. 역설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며칠 전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는 감동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저 자신의 시선이 틀려 있고 제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세상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나도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되다고 말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내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삐딱하게 보니까 다 삐뚤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다 삐뚤게 본 거죠. 그죠? 오른쪽으로 삐딱하면 다 오른쪽이 삐딱하게 보이고, 이렇게 삐딱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삐딱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안경을 안 쓰다가 다초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상급은 아니고 중간급쯤 되는데, 이 중간급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요 양쪽에 한 10% 정도가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는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알 전체가 정확하게 다초점으로 된 게 이제 A급이거든요. 그러니까 A급은 안 하고 좀 일부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제가 이렇게 눈을 찢어 볼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잘 없으니까 이쪽은 그냥 이렇게 적용 안 되는 걸 했는데, 눈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피아노가 이상하게 보인다고요. 이쪽으로 보면 지금 김영모 집사님이 지금 한 3분 계신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김영모 집사님 3분 계십니다. 한 분 아닙니다. 아무리 설득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눈에는 뭐로 보여요? 한 분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순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선이 잘못되어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그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모른 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춘기 때가 이게 가장 심하죠. 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교회에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빼서 공부시킨 게 언제부터 그럴까요? 주일학교를 만든 게 이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죠. 부모들이 바쁘고 가정에서 신앙교육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빼서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공예배 다 드렸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린아이는 못 알아듣는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는 나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 만난 어린아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부모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이렇게 고면했던 역사, 교회사 가운데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요. 그죠? 제가 이번에 주일날 오후에 대흥교회를 갔잖아요. 대흥교회 가니까 오후 제가 3시 반에 갔는데, 3시에 갔는데 마당에 청소년들이 한 100명 있더라고. 100명. 그 쟤들이 100명이 많아. 그 걔들은요 주일 오전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하고, 그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오면 오후 6시까지 교회에서 계속해서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그 제가 이거 중학교 1학년 중딩들 여기 모아놨어야 되는데 제가 큰맘 먹고 이제 뺐는데, 하여튼 그 청소년부 교사들 여기 계시나요? 잘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책 교회에서 보면서 그게 충격이었어요. 생물학적 나이가 영적인 나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아이들, 금요 기도에 또 오고 있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이거 진짜 내년에는 무슨 수를 내도 진짜 크게 내야 된다. 이렇게 밀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갑자기 휴대폰 꺼내가지고 제가 잘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핑 쳐놔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놨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그러면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라고 시작했던 이 가르침이 이 후반절 마지막 이 12장이 왔을 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지혜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도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그 교회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일 먼저 바꿔라라고 요구했던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거부터 교회에서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뭐부터 안 하는가 하면 제1문 1답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1답에 가장 먼저 첫 질문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제일 되는 목적.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사실은 이 1문에 딱 제한되어 있는 이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이제 주일날부터 살펴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루 빨리 왔잖아요. 주일날 제가 요한 1서를 보려고 하루를 당겼어요. 요한 1서도 뭐로 시작할까요? 태초에라고 시작해요.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똑같아요. 태초에라고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현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나가는 방향이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무슨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까? 경부고속도로 먼저 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부산 방향으로 가야 돼요? 대전 방향으로 가야 돼요? 대전 방향으로 가야 돼요. 목사님, 부산 방향으로 가도 됩니다. 되죠? 부산 찍고 오면 되니까. 그죠? 길은 어디든지 연결되어 있긴 해요. 근데 바보처럼 많이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목적이죠. 실현하고 나가려고 하는 방향, 목표 또는 결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감으로써 도달하거나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나 결과, 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 결과, 도달해야 될 지점,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목표들 중에 첫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목표도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목표가 많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오늘 아침에 그랬죠, 그죠? 좋은 배우자, 이게 백마탄 왕자가 있긴 있대요. 근데 나에게 나타날 이 가능성은 희박하대요. 다른 게 아니고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침 대바람부터 아침 새벽 기도 때 그 청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아침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한데 있긴 있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여러분에게 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눈 씻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날 좋아해주면 그 사람이 거의 백마탄 왕자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한테는 신데렐라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안 온다는 거죠. 여러분, 많아요. 대학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목표는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제일 되는 목적. 그죠?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는지,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이건 제1 목적에 다 뭐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목적들은 제1 목적에 기속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결혼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될까요? 여러분, 건강해서 말려고요. 건강해서 말려고.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100년, 200년 건강하게 산들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은 뭡니까? 그걸 다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목적, 첫째 되는 것, 또한 최고고 궁극적인 그 목적, 그리고 그 제1 목적에 모두 다 부합하는 그러한 제1 되는 목적을 여러분은 만나고 있냐라는 것이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항상 요청하고 계시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 제1 첫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서 제1 원인자 되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분으로부터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일문일답 떼어놓으십시오. 그걸 통해도 두 가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영화롭게라는 뜻이 뭔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상이 분명해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죠? 무한하고 절대적인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태양은 빛을 발하죠. 그럼 달은 뭐 해야 돼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반사하는 것. 그죠? 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다시 마는 거예요. 거울이 되어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가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운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죠? 자매님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그죠? 그것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빛나게 하고 선함을 드러내는 것,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뭐 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파도는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보면 절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제1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즐거워해요? 영원토록 즐거워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를 보고 즐거워하려고 하는가 하면 선물을 보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죠? 애들이 목사님 내 생일이에요. 어떡하라고? 그죠? 선물 주려는 거잖아요. 근데 저를 안 기뻐해요. 저를 안 기뻐하고, 그죠? 목사님 오시든 가시든 상관없고 선물만 던지라는 거죠. 저는 왜 선물 줄라 할까요? 내 사랑을 받아 달라는 거잖아. 그죠? 나를 좀 친구처럼 여겨 달라는 거잖아요. 친구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그 선물, 이 세상에 말하는 그 복, 그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 가지 정도 그 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노년이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잠언에서의 청년은 물리적 청년입니다. 전도서에서 청년은 물리적 청년이 아닙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주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사람은 다 청년이에요. 그럼 노년은 누구예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노년이에요. 왜 이렇게 공고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잃어버렸을까? 공고한 거예요. 그냥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육체적으로 보면 공고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피곤합니다. 사실은 공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세상 구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쩍버쩍 눈을 뜨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왜 여기 계세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도 되는데. 그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뜻의 회복을 놓고 여러분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죠? 낙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이 없다라는 것은 목표가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노인이란 말이에요. 노인. 이게 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뒤편을 오면 빛과 어두움, 젊음과 늙음, 태어남과 죽음, 이런 것들이 막 대비되면서 교차되어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전도서에서는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서 백수가 되어도, 백살이 되어도, 머리가 다 휘어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다? 청년이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땅의 삶 가운데 이런 노년의 위기들이 찾아와요. 젊어도 찾아온다고요. 우울함으로 찾아오고요. 낙심으로 찾아오고요. 좌절로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요. 노년이 이르기 전에 너는 말하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거 이르는 거 너무 받으면 회복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언제 하래요? 이르기 전에. 낙심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막으라고요. 무슨 왜 되십니까? 좌절감이 오기 전에 막으라고요. 오해의 마음이 싹 틀 때 뭐하라고요? 밟아버리라고요. 저 집사 날 꼬라봤지? 이 생각이 올라올 때 밟아버리라. 그거 키우지 말란 말이에요. 왜 자꾸 그걸 키우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다 비료 주고 거기다 물 주고. 맞아, 확실해.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시선인 줄을 모른 채 끊임없이 그 시선, 그 생각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여기서 더 가면 두 번째, 애곡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첫 번째에서 실패하면 두 번째로 밀려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도 두 번째 또 기회가 있어요. 또 기회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다가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채산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여기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은 떨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은유적으로 보면 이게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손이 떨린다는 거죠. 여러분 손이 떨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빈속에 많이 마시면 손이 떨리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일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상태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는 거죠. 이게 등이 구부러지죠. 이 등이 구부러지면 90도로 구부러지신 분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그 어르신이 지금 사실 두 어르신이 지금 안 보이죠.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예배당 건축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뒤에 텃밭 주인이신 그 할머니가 좀 최근에 안 보이시고, 그 다음에 요 다리에서 요 산 쪽으로 저 가스공장에서 한 30m, 50m 올라가면 텃밭을 하시는 허리가 90도로 꺾어진 영감님이 계세요. 어르신이. 그분이 지금 몇 개월째 안 보이세요. 지난 여름에 아들 데리고 오셔서 우리 수도에서 비 안 올 때, 그죠? 수도에서 받아가지고 그 물통에 담아가지고 상추 키우시고 배추 키우시던 어르신이거든요. 우리 건축할 때 모래 맨날 얻으러 오셔가지고 모래 얻어 가셨던 어르신인데 안 보이세요. 추워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어르신을 보면 허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허리가 90도로 다 굽었어요. 그런데도요, 물 있으면 밑에 또랑에 그 물에 가서 거기서 물조리에 물 떠가지고 그거 풀 잡고 올라오세요. 상추에 물 주려고. 그 더운데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맷돌질하는 자들은 적어지고 그친다. 이런 맷돌질은요, 이제 은유적으로 보면 이 어금니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어금니로 못 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 맷돌질이잖아요. 맞죠? 사모님 맞죠? 저는 제보고 맨날 워낙 뭘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오징어를 뭐 이렇게 많이 먹은지 어금니가 다 따랐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창들을 내려보는 자가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그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요. 잠을 깊이 못 자죠. 새만 짹 하면 툭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음악하는 자들은 다 새아지를, 이게 목소리가 이게 이제 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살구꽃이 핀다는 것은, 살구꽃이 피면, 살구꽃은 무슨 색깔입니까? 활짝 피면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보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메뚜기조차도 이게 어깨에 앉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어르신들 막 가방 좀, 성경책도 좀 들어도 겨우 그죠? 그러면서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겠고 조문객들이 거리에 왕래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의미는 여러분 왜 떨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애곡하는 날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애국하는. 그러니까 노년에 이르는 그 위기에서 만약에 그것을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갔었다면 애곡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너는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 가까이 오물 말미암아 떨고 있는 모든 인생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은 늙든지 늙지 않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할로윈 축제 때 하는 이 상태들을 보셨잖아요. 저는 사실 일부러 안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 세월호 사건 때 제 아내는 참 제 나름대로 큰 트라우마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번씩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해서 샤워를 이렇게 머리를 감을 때 그 생각이 숨을 못 쉬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을 때마다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원래 머리 이렇게 뒤집어 감는 것 자체를 무서워했는데 세월호 이후로는 더 무서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 막 유튜브에 올라왔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봤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죽어요. 과학자도 죽어요. 자기가 가장 객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죽어요. 그죠? 나는 모든 것을 안다라는 사람도 죽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인식할 그때에 너희는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번씩 죽음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죽음을 인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보세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죠?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느리라.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요한 1서에서 이 말씀은 결국은 요한이 말하는 뭐로 연결됩니까? 영생으로 생명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그 어둠의 그림자들이 우리에게 덮쳐올 그때에 애곡할 때가 이르기 전에 너는 많은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마지막 하나는 영원한 죽음에 따라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죠. 6절,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아무도 모른다. 네가 어떻게 아노? 그죠? 가봤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일문일답처럼,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해요. 다 지나간다고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독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끊어지지 않는 것, 지나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대요. 영원한 죽음이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육체가 죽어 있는 그들 가운데 또다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같이 읽을까요?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모순 덩어리인 우리가 보는 선과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하나님의 창조주 뜻에 부합한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선한 거예요. 그렇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릴 운명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다른 어떤 행복도 가짜이며 기껏해야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줄 행복을 상징하는 수준 정도일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우리 안에 영생하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그죠? 라는 갈망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증거다라는 거죠. 그죠? 어제도 제가 정사모 친구이기도 하고 제 친구이기도 한 부부를 만났거든요. 안 믿는 부부, 그죠? 성당 다니는 부부. 근데 그 남편이 제하고 동기인데 나이가 같은데 진짜 좀 독특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이제 목사로 안 부르죠, 그죠? 친구니까. 야, 나는 천국에는 못 갈 것 같고 그래도 좀 선을 쌓으면 극락에는 안 가겠나? 그러니까 어딘지 가고 싶은 거예요. 맞죠? 여기서는 끝나고 여기서 살고 끝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극락이든 어디든 영원한 걸 생각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죠? 네 지옥 가고 싶나 천국 가고 싶나 그러면 사람들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천국 가고 싶다 그러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하기에 그게 원래 영원하도록 지은 존재의 증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존재, 영원하도록 짓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이 세상에 그 맛있는 치킨 한 마리, 그죠? 또 뭐 좋은 선물 하나, 그걸 보고 만족한다는 것은 그건 상징일 뿐이다, 상징. 그 조형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영원한 것이 너희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결론 맺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혹시라도 거기서 무너졌다면 애곡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도 혹시라도 밀렸으면 영원한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찬양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전도서 전체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13절 14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공의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법정은 공의로워요, 공의롭지 않대요? 안 공의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선 청년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생물학적 나이로 살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힘있는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